저희 작은 딸 예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제 인생에 굉장히 놀랐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곧 있으면 이제 뭐 고3들 졸업식 시즌이 다가오지요. 그러면 졸업을 앞둔 뭐 가정에서는 또 뭐 축하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이제 다 하실 텐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미 자녀들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런 장면을 보신 분이 계신진 모르겠지만 제 평생에 처음 봤던 일이어가지고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그러한 장면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제 딸 예진이가 고등학교를 이제 벌써 1년이 거의 다 돼가지요. 올 초에 고3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2월 달인가요? 그때 졸업을 했으니까 제가 그 예진이가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 선생님, 친구들, 이제 축하러 간 할아버지, 할머니, 뭐 오빠, 고모들, 또 엄마, 아빠와 사진을 찍으리라고는 제 평생에 상상조차 못했던 광경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축하 화분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누가 이렇게 개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 화분 같은 거 보내잖아요. 축하 화분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축구 화분을 보면 화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화분에 뭐가 달려 있냐면 리본이 달려 있어요. 리본이. 그리고 리본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2줄짜리 리본을 달아서 거기다가 글씨를 써요. 우리 교회 상황으로 비추어 보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40주년 행사를 할 때 우리 서울 남년에 있는 많은 교회 감독님으로부터 많은 교회에서 우리 성광교회 40주년을 축하한다고 화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 화분이 이제 들어온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 화분을 이렇게 보면 보통은 이제 화분에다가 두 줄짜리 리본을 달고 한 줄에는 뭐 성광교회 뭐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아니면 뭐 성광교회 창립 40주년 이러고 다른 한 줄에는 무슨 교회 담임 목사 아무개 아니면 무슨 교회 아무개 목사 이렇게 써서 축하 화분을 보내잖아요. 저도 예컨대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이 담임으로 이렇게 취임하는 경우나 뭐 이렇게 교회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예외 없이도 화분을 보내거든요. 화분을 보낼 때 예를 들어서 뭐 아무개 담임 목사 취임, 뭐 담임 목사 취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성광교회 담임 목사 조한석 이렇게 해가지고 화분을 보내요. 여러분들 그거 보신 적 있죠? 그런 거. 제가 예진이 졸업식장에 도착을 해서 뒤에 이제 그 졸업식이 끝날 때까지 그날 차가 엄청 막혀가지고 저희 부모님하고 여동생은 좀 늦게 오고 저만 좀 일찍 갔거든요. 이제 간신히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예식이 끝나면 사진이라도 몇 장 찍어줘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앉아 있었단 말이죠. 앞에 이제 뭐 앉아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 뒤에 서 있으니까 저는. 이제 얘 졸업식이 끝나가지고 이제 다 뭐 사진 찍으러 다니고 부모님들 축하한다 꽃다발 들고 가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예진이가 어디 있나 그러고 이렇게 고개를 휙 돌리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진이 목에 노란 그 리본 2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앞에 이렇게 노란 그 리본 있잖아요. 축하 화분에나 거는 리본을 지금 목에다가 걸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난 세상에 처음 봤어요 그거. 저 예진이가 덕원예고를 나왔는데 덕원예고 고3 졸업식에 유일하게 예진이만 그걸 걸고 있는 거예요. 전 너무너무 창피했어 나는. 거기다가 한 줄에는 포토존 사진 찍는 자리란 뜻이에요. 다른 한쪽에는 인싸 등급 이렇게 써가지고 인싸가 뭔지 아세요? 응? 뭐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거지 뭐 내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뭐. 아우 창피해. 지금도 생각하면 창피해. 그거를 걸고 졸업식장에 앉아가지고 그걸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전 뒤에서 몰랐죠. 끝나가지고 내 딸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뭐 눈에 그냥 확 들어와요. 노란색 리본을 여기서 달고 있으니 유일하게 예진이만 그 노란색 리본을 달고 있으니 제 눈에 얼마나 쉽게 띄었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리고 이제 예진이도 누가 왔나 엄마 아빠가 왔나 찾다가 이제 제가 눈에 들어오니까 빨랑 오라는 거야 나한테. 사진 찍어달라는 거야. 저는 너무 창피해가지고
저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게 내 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가서질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아빠 빨리 와서 친구들하고 사진 찍으라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사진 찍어야 되니까 아빠랑 사진 찍어달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래도 어떻게 애비가 된 죄로 딸내미 졸업식에 사진을 찍어달라니까 사진은 안 찍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선생님하고도 찍어주고 친구들하고도 찍어주고 한참 사진을 찍고 이제 폭풍처럼 그 막 왁자지껄한 거 찍고, 아시죠 여러분들? 지나고 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늦게 오셨어요. 만나러 가면서 내가 예진이한테 물었어요.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예진이가 뭐 어때? 난 관종인데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관종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애들이 쓰는, 젊은 애들이 쓰는 말이에요. 관심 받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을 관종이라고 그런대요. 아유 참나, 요새 아이들 쓰는 말은 참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관종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거를 스스로 즐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걸 즐기는 거예요. 예진이가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의 관심 받는 걸 즐기는 타입이라는 거예요. 누구 닮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를 안 닮은 건 분명해. 누구 닮아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솔직하지 않을 수도 그럴 수도 있는데 말이죠.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관심을 다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다 받고 싶어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관심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관심은 애정이 있어야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관심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아이들이 자라니까 부모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이 아이들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관심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그 선생님의 관심이 그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거든요. 공부해야 되겠다. 열심히 성실해야 되겠다. 이러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가장 큰 요인이 선생님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나 다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목사는 성도의 관심이 있어야지 목회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응? 누가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늦었다니까 일찍 하셔야지. 빨리빨리 하셔야지. 여러분들 저에게 좀 관심을 좀 가져요. 관심을. 담임 목사에게 관심을 좀 가지셔야지. 담임 목사가 행복해야지 성도들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 기본적인 건 아니겠어요? 같은 이유로 성도들은 목사의 관심이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을 더 행복하고 즐겁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언제 어그러지느냐? 관심이 없거나 관심을 받지 못하면 관계가 어그러져 버립니다. 관심이 꺼지면 두 사람 사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상대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애정이 없는 거니까, 사랑이 없는 거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 관심 꺼, 이런 말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아무런 말같이 그냥 흘려 지나가는 말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릴런지 모르지만 관심 꺼, 이 말만큼 무서운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관심 받지 못하면요, 아주 사람이 힘들어져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면, 우리가 관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관심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람들인 것일까요? 오늘 마태를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기도의 한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우리들은 그분께 어떠한 반응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세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6장 6절부터 시작하는 오늘의 말씀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기도, 이것의 한 부분의 한 단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일종의 기도의 정석을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 외에도 누가도 주기도문을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지만, 우리가 보통 예배 중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누가의 주기도문을 근거로 하지 않고 마태의 주기도문을 근거로 해서 주기도문을 하지요. 근데 그 이유는 누가는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주기도문을 기록했다면 마태는 주기도문을 거의 완벽하게 잘 생략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기도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태가 기록한 주기도문을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주기도문을 다 읽지 않았어요. 또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이 우리 주기도문인데,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한번 성경을 펴고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이게 우리가 암송하는, 또 우리가 예배조 가운데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전문이죠. 주기도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제자 훈련을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혹시 제자 훈련을 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 좀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에 섬기시다가 우리 교회에 임명이 오신 분들이 저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성광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할 때 대개자를 하지 않습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보통 우리 주기도문 이렇게 성경책 앞부분에 있는 걸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서 자기는 먼저 교회를 섬길 때는 주기도문을 할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렇게 주기도문을 했는데 왜 성광교회 오니까 이 대개를 빼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렇게 암송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묻는 분이 가끔 계세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마태복음 본문에 대개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대개를 이제 빼고 주기도문을 하는 거죠.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되겠지만, 히랍어 성경,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을 때에는 이 대개에 해당하는 말이 지금도 있어요. 호티라고, 히랍어. 이 호티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의미로 쓰이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할 때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가 뭐냐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예전에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어요. 중국이 복음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받아들였지요. 그건 히랍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왜냐하면이라는 이 호티를 중국말로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한자로 쓰다 보니까 대개라는 걸 쓴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우리는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 대개가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나라 음가로 대개가 중국말로 무슨 소리를 내는지 제가 몰라요.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개가 우리나라 음가로 읽으면 우리 글로 대개라는 걸 읽으니까, 한문을 쓰니까 그냥 거기다 갖다 넣은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대개가 뭔가 도대체? 이게 뭐 대충이란 뜻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모르면서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이란 뜻이 왜냐하면. 중국어 성경에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대개라는 말이 생긴 거죠. 이걸 알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뭐냐면 8절에 끝에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걸 아신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말에 대하여 유명한 설교가였던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을 쓰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넘어서 체험으로 뜻하는 것이다,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다는 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삶으로 살아낸다는 거죠, 이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함께 겪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나는 이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가 우러러보고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 예배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살아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말이 이것이 바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죠.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에 빗대어 이야기하면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8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8절을 관심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읽으면 이렇게 풀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관심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8절을 쉬운 말로 풀어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관심이 많구나.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에서 얻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전부 아시니까 말이다. 이런 의미예요. 8절을 읽으면. 관심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읽으면 이렇다는 거죠.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기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죠.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얻을 수 있고 내가 무언가 더 얻을 좋은 것을 향하여 사람들은 자리를 옮겨가지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고 살아요. 예외가 없어요. 누가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만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세상을 향하여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 관심이 있느냐? 세상으로부터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은 너희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까요? 우리는 세상에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여러분들이 뭐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나 세상에 관심이 있지.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있을 수도 없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처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의 상황, 생각, 마음, 슬픔,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전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네가 구하지 않아도 너의 필요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 야,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아니, 외로울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슬픔과 고난과 아픔 속에 주께서 여러분들과 같이 겪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겪고 계십니다. 함께 살고 계시다는 거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정도로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복된 성도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관종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슬프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초가을, 이제 가을, 벌써 가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겨울의 문턱에 들어와 버렸지만, 보통 사람들도 가을이 되면 쓸쓸하다느니, 가을 되니까 외롭다느니 이런 얘기 보통 하잖아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로워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쓸쓸하고 외로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기도로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면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빗대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의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목적이 뭐냐면 이 감사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함께 겪어내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때때로 채우시고 부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전제가 감사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속에 좋은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외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지름길이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던 첫 문장부터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암송한다는 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거짓된 기도가 된다는 거지요. 감사하면서 기도해야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진정성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해야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원으로 등장하고 있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 자체로 거룩하신 것이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분의 거룩함이 드러낼 수 있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이 땅에서 구별되어 드러날 수 있다고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힘겨운 상황 속에 빠져서 아파하고 있을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겪어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이 나의 필요를 하셔서 내가 무엇을 위해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고 내가 어떠한 위로에 슬퍼하고 있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그 다음 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취한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와 삶을 동행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지극히 잘 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동일하게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일까? 너무도 당연한 것이,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성경에서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감사절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인 걸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추수감사 절기 헌금을 드려야 되는 그 원인, 그 이유는, 근거는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문득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하나님이 저에게 읽게 하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내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내시면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떠한 모습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더 큰 놀라운 복을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